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그것을 잘 살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공과 가를 더 많이 가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 엄청난 참 폭군이었죠. 폭한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성경에 보면은 그가 그 독을 품은 그러한 그 크리스천들에게,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그래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고 그의 생애의 변화를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왔는데요,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의 마지막 4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3장까지 느꼈던 깨달음과 은혜보다 더하면 더하지 적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 내용상. 루키도 좀 제가 더 살펴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 도전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전 드렸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죠. 그게 순전히 가정에 대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로 왔습니다. 전 너무 기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들 이미 다 유언을 다 해놓으셨나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 유언 다 해놓으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쫑뽕 하고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미국에서 해놓으시더라고요. 예. 안 해놓으신 분들만 손 들지 마십시오. 예, 다 해놓으셨군요, 그럼. 예, 제가 좀 농담을 했는데 아마 그 윌은, 그 유언은 빨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러한 맥티나 웰컴. 그 유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놓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쓰신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쓰시겠어요? Tina, have you prepared your will? You are too young to prepare that, right? Have not prepared yet? If you are, at the point of making that, what would you make it? How would you make it? What you are going to write down? Anything? 예. 우리 티나 활발해서 좋아요, 맥하고. 예.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뭐라고 유언을 남길 것인가. 근데 사실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분 좀 대답을 하시면 참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스티브, 신앙생활 잘하라. 역시 장로님이시죠. 한 분만 더요. 또 하나 한다면? 하나 더 한다면?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결국은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서로 정말 사랑해야 돼. 아무하고도 원수되지 마. 알았지? 근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울 사도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굳게 서라.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란 말이거든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님 안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싸움을 할 때에 적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도 그 적의 공격 중에서도 초소에서 이 군인이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도록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랑스러워 못 견디는 네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네 가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나의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말씀했고요. 그 외에는 잘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을 넘치게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스러워 견디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주님 안에 서라. Stand strong in the Lord.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3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복습이 되네요. 그때 뭐 말씀드렸죠, 제가? 첫째로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Follow me. Make me as your example.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유선을 남길 때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못투성이야. 아직도 부족할 뿐이야.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 같아지기를 원했던 나의 그 진면목들이 있을 터이니 그걸 기억해 주기 바란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본받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더라.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했죠? 세상에는 말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유혹을 받게 돼 있어. 영적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해. 그것을 반드시 이겨야 돼. 바른 신학과 신앙에 서라. 또 하나 이야기했던 뭘 이야기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신앙생활 살아라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자주 반복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문제는 죽을 때, 심각할 때 골똘히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기를 때 뭐라고 하셨나요? 주님 잘 섬기라 그러셨어요? 공부 잘해라 그러셨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곤란한 질문은 왜 하냐? 우리는요, 하도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가지고, 저도 맨날 그랬어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들었어요, 저도.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 바꿔서 한다고 노력했지만 그 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는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학생에서 공부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죽으라고 해야 된다 마음만 먹으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그럼 그냥 제발 중간만 하고 그래도요, 절대로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의.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앞길이 불확실하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는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들끼리 서로 마음을 합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어째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싸웠다 그 말이에요, 둘이.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가 속한 마게도니아 지방만큼은 여성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옛날인데요, 아무리 그리스라 할지라도, 로마라 할지라도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 지배를 받는 로마라 할지라도 다른 데서는 여성들이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만큼은 여성들이 굉장히 그들의 파워와 위치와 능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오디아, 유가 붙으면은요, 배운 분들 아시지만은 굿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도 좋아요. 유오디아가 무슨 뜻인가? 순조로운 여행, 그런 뜻이에요. 순조로운 여행. Good trip, 그런 뜻이에요. 좋은 여행. 순두개? 순두부가 생각이 나네요. 네, 순두개. 순두개는 또 무슨 뜻입니까? 행운의 기회, 그런 뜻이에요. 이름도 잘 짓고 출세도 했고 신앙도 좋고 잘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한 나머지 둘이 파이팅 하란 바였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참 적지 않게 교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각각 권면했어요. I advise 혹은 encourage. 유오디아가 I encourage, 순두개 각각 따로 격려하면서 하는 말씀이, 마음을 합해라.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분리된 마음 계속 유지하지 말고 마음을 합해라.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제자들, 완벽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12명 중에도 싸움이 있었어요. 결국 한 사람은 완전히 마지막까지 그냥 자기 똑똑한 척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까지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교회라고 그래서 왜 교회가 이래 하는 것은 그건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니까 더 그럴 수도 있죠. 사단이 최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은, 너희 여성 지도자들이여, 너희들이 꼭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가정해 볼 때,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는 말과 함께 서로 잘 지내세요. 서로 잘 지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는 분들은요, 혹시라도 마음 상한 거 있어도 다 내놓고 다 풀고 다 화해하고 다 하나 돼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것이 누구든지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내가 더 효도했어야 될 텐데,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될 텐데, 내가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그 마음을 거기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친하게 다정스럽게 더 큰 오빠나 언니는 부모님 대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동생들을 감싸고 잘 삽니다. 교회는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면서 명령만 하지 아니하고, 그 밑에 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부녀들을 도와라 그랬어요. 이 부녀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합니다. 그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에바브로 디도가 가장 정확한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가장 그분이 옳은 것 같아요. 에바브라 디도는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인데, 편지를 가져가서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도 같이 해결하도록 도와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외에 글레멘더와 그 외의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했으니 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과장된 그런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 잘 서로 도와서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신앙을 격려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모범된 교회, 영향력 미치는 교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과 저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들이신데 후손들, 새로 믿은 분들, 잘 양육해야 될 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이 일을 하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해요. 찬양도 그렇고, 또 금요일날 찬양 예배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또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도 많이 느끼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제가 많이 느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모든 게 맥이 잘 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오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할 때에 거기에서 사랑의 진면목의 체험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댄 브라운의 잘못된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한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훌륭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한 번은 이태리 지도자 한 분이 부탁을 했습니다. 일몰오공이 부탁을 하면서 나의 아버지의 조각을 좀 해주시오. 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선 이 일몰오공의 아버지의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먼저 본을 떼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본을 뜨는 데만 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본을 떠서 딱 올려놓으니까는요, 그렇게 은사도 있고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 작품이라 그런지 그냥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야, 봐라, 일몰오공 아버님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노. 저 말 좀 봐, 금방 튀어나갈 것 같잖아. 생생히 살아있는 말처럼. 이렇게 신나게 하고 있는데 아그만 불란서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맨날 전쟁하던 굿이었죠. 불란서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싸우다가 할 수 없이 일몰오공이 군대를 데리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밀라노가 적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이 불란서 군대가 닥치는 대로 모든 걸 다 때려부쉈어요. 막 저기서 때려부시다 보니까는 당연히 일몰오공의 아버지의 조각도 다 때려부었어요. 제발 그건 손대지 말기를 간절히 바랐을 텐데 막 다빈치가 막 옆에서 발을 톡톡톡 그러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이 군 지휘관이 막 소리를 지르서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아무거나 그렇게 때려 부수면 어떡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조각을 너희들이 말을도 못 들어서 절대로 그건 손대지 마! 하고서 보니까 다 깨졌어요. 가만 안 두려고 군사를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무식해도 유만무득이지 어떻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이렇게 다 때려 부수냐. 그러면서 중벌을 가하려고 하는 찰나 다빈치가 탁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빈치입니다. 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한 것이오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6년이요? 6년은 관두고 6개월에만 피땀 흘려서
작업을 이룬 거 누가 깨면 가만 안 둘 겁니다. 6개월은 뭐 6개월이 한 달만 해도. 근데 위대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던 다빈치 마음속에는 용서의 영이 같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한 중에 가장 큰 비참한 전쟁은 2차 대전 아니잖아요. 2차 대전 때 가장 우리를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이 유대인 학살하는 것, 히틀러. 근데 이 코리텐 붐은 그런 일에 연루돼 가지고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자기 언니 베티 붐은 못 견디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그 복수심이 펄펄펄펄 불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강한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거를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전쟁에 져가지고서 전쟁에 패배해가지고서 전쟁 동안에 한 일이 너무도 자기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요, 그 철저한 자기 그 패괴감 속에서 안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아줬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안아줬습니다. 형편없는 그런 찢어진 상처를 또 치유해 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다 낮아진 마음을 일으켜 주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선언받고 할 때 이런 부흥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큰 부흥운동을 막 회리바람처럼 일으키고 다녔어요. 한 번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납시다. 막 설교를 하고 막 격려를 하고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하고서는 예배를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코리텐 붐이 사랑스럽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쭉 줄을 섰습니다. 한 사람씩 사랑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다 보니까는요, 한참 지나는데 저만큼 자기를 그렇게 옥중에서 괴롭히고 자기 언니를 죽게 한 원수, 간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무리 그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난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막 사람들이 지나가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 순간에요, 이 순간에 이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은 뭐 객관적인 시간은 금방 지났을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얼마나 자기 영혼이 애거나이스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이 신앙적인 싸움에서 괴로워하는지. 그런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일어납니다. 사람 너무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네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네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용서로 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강하게 성령님에 붙잡혀가지고 그때 그가 그런 사이에 왔잖아요. 그를 꽉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자기의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는 못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고요. 이분이 그때 그 순간 그 엄청난 하늘의 능력 주심과 평강 주심과 용서의 영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 그 순간을 평생 이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강하게 붙드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나는 온몸으로 체험했노라.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 별거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계명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 다 합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다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지만 안다가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아서 과거의 내가 아닌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코리텐 분과 같이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맡겨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그리고 과거에 느끼지 못하던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하늘의 평강과 용서받은 자로서 느낄 수 있는 큰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빌립보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빌립보 교회의 큰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 목숨을 바치다시피 하면서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처럼 또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필리포 교인들을 막 표현컨대 안고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다. 그 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각각 권한다고 그래요. 내가 유디아와 순두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가 두 번 붙어 있어요. 그리고 특사로 파견했던 에바브라티도에게 이 부녀들을 도우라. 그리고 클레멘도와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야. 근데 육신의 연약으로 잠시 그러고 있어. 열심히 도와주라. 무슨 이야기예요? 서로의 문제를, 내 문제를 알아듣고 내 상처를 알고 같이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후반기 첫 시작이네요. 다음 주 당일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또 후반기를 더 역동적으로 교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나누시겠지만 저도 중요한 상의를 하려고 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좀 더 단합하고 결심하고 하나 되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당회 장로님들과 저에게 은혜 주시고 교회가 더 역동적이 되어서 이왕 우리가 섬기는 거 좀 화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장의 기회에 좀 더 확실하게 밀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같이 노력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치게 쏟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십자가로 나가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늘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자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용서의 기도가 저희 가슴에도 와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자신이 계속해서 내놓는 죄를 용서받는 사주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며 그 확신과 감격으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저희가 똘똘 뭉쳐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후반기 아름다운 출발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저희의 삶에서도 늘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는 저희의 삶을
부지런히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505장 부르시도록 하십시오.